오늘 금요기도회 방송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비하신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기도회에 참여해 주시고요.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함께 부르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세상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인생들 다 되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예비하신 크고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 임재하시고 크신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3장입니다. 사무엘하 3장 1절 한 절만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되었지만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 것은 아니었지요. 우선 헤브론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 유다 지파에서만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사울이 죽은 후에 사울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려다가 11지파의 왕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이 12지파는 분열이 되어 두 왕이 있어지게 되는데요.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두 집의 문제는 세력 간의 충돌로 사무엘하 5장에서 다윗이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7년 6개월 정도 그 싸움이, 그 전쟁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 7년 6개월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이제 오늘 본문 사무엘하 3장 1절은요.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을 비교해서 평가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좀 다시 한번 봉독하시겠어요? 사무엘하 3장 1절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자, 여기에 눈에 띄는 단어가 하나 등장을 하는데 점점이라는 단어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씩이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조금씩이 삶을 결정하는 시작이었다는 겁니다. 특별한 은혜, 특별한 축복에서도 늘 그러한데요. 늘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남다른 축복이나 남다른 은혜는 대박이 아니라 조금씩 쌓아서 맺어지는 열매라고 말입니다. 축복에서도 그러지만 무너짐에서도요. 어느 날 갑자기 한꺼번에가 아닙니다. 점점 조금씩입니다. 가랑비에 옷 젖듯이 무너져 가는 줄도 모르고 무너져 가는 경우 말입니다. 언젠가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세상의 습관이나 죄에 대해 거절할 수 있고 조절할 능력이 있다 싶을 때 빨리 내려놓으라고 말입니다. 기억나세요? 거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죄를 즐기는 듯 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술이 사람을 먹듯이 죄가 사람을 삼켜서 그 사람을 철저하게 유린하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조금씩 대박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울이 바울이 되듯 또는 이삭이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의 축복을 받듯이 대박이 있을 수 있어요. 삶에 분명히 그런 사건들이 있지요. 그럼에도 대박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어지는 하나님의 권한이지 우리가 그 대박을 꿈꾸며 삶을 살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대박의 은혜는 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대박의 은혜만 사모하면 그 대박의 은혜만 기대하며 조금씩을 놓아버리면 사실은 대박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마치 대박이 없는 것처럼, 기적이 없는 것처럼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쌓아가노라면 그 은혜들이 어느 순간 대박이 되어 있을 정도로 축복이 되어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어지는 대박을 기대하며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이니 오늘도 그 은혜를 하루하루 사모하며 드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렇게 매주 금요 기도회로 나아갈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 만큼의 그 마가의 다락방에 대박의 은혜를 쏟아 부어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기대도 있지만 여러분 정말 그 기대가 우리의 기대대로 날마다 여기가 마가의 다락방이면 아마 우리 못 살걸요. 필요에 따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 은혜를 사모함을 보면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은 성경을 보면 눈이 환히 열리고 기도를 하면 내가 여기 있다 그러고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냐고요. 저도요. 여러분 이상 성경을 읽으면 답답하고 또 기도를 해도 때로는 답답할 때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어느 순간에 그 조금씩이 주시는 그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사모하며 인내함으로 드려지는 거지요. 점점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무너져 갔습니다. 놀랍게도 다윗의 집은 가장 처절한 환경에서 마치 기적이 없는 듯 쫓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냈고요. 사울의 집은 날마다 이기는 듯 했지만 쫓는 자였지만 점점 그 무너짐 앞에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안타까움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의 전쟁이 오래되었습니다. 사울이 죽었다고 해서 전쟁이 끝나는 것이 아니었지요. 이것은 처절한 영적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 앞에 가장 합법적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경우 말입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두 집안의 싸움을 싸움이라고 하지 않고 단순한 충돌이라고 하지 않고 전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싸움과 전쟁은 달라요. 아시죠? 싸움은요, 혹 지더라도 내려놓기만 하면 못 살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아니에요. 전쟁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한 민족끼리 꼭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 싶지만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기까지는 언제나 이렇게 영적인 전쟁, 처절한 싸움을 이겨내며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절대로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경 속으로 가보십시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펼쳐지면 언제나 마귀가 먼저 움직인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출애굽기의 모세 저절로 되어지지 않았지요. 보이지 않는 처절한 영적 전쟁입니다. 그 전쟁 가운데 늘 사울이 이기는 것 같았지만 또 왕이 되어도 다윗은 한 지파만의 왕이 되었고 사울 가문은 11지파의 왕이었지만 놀랍게도 성경은 분명하게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사울의 집은 약하여져 갔고 다윗의 집은 강하여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점점 코로나19의 영향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떤 경우이고 있습니까? 점점 하나님께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코로나19는 19고 목사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코로나19가 있어지는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2020년에 개인적으로 코로나19보다 더 강력하게 마음에 삶에 흔적에 남을 만큼의 선물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2020년 하면 코로나19 이거 말고요. 사역자로서 현혜광, 한 성도로서 현혜광, 그 사람이 누리고 싶은 은혜들이 있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골짜기가 깊은 만큼 거기에 더 큰 은혜가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골짜기에서 눈물로 하나님을 바라는 거지요. 여러분 점점 어떠세요? 여러분 모두에게도 그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0년 하면 뭐 코로나 이거 말고, 몇 년 하면 뭐 IMF, 몇 년 하면 경제공황 이런 거 말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비밀로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흔적을 남기고 싶은 거예요. 그 해에 참 어려운 해였는데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지, 이런 거 말입니다. 단순히 막연하게 코로나19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그러한 가운데 우리나라는 뭐 빨리 극복될 거야 하는 그 스스로 국뽕에 취해도 보지만 결국에는 은혜여야 하는 거죠. 지금 뭐 날씨 추워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다시 난리잖아요.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지금 뭐 단계만 1단계지 똑같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19 2020년 누구나 말할 수 있는 이거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특별한 은혜를 사모하고 특별한 은혜가 경험되어지고 품어지는 복된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더 큰 선물 안겨달라고. 땅에서 얻어지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지,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를 갈망해 보는 겁니다. 점점 한 집안은 몰락되어 갔고 한 집안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점점 강하여졌습니다. 다윗과 사울의 시작은 같았지요. 사울도 다윗도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자격이 아니었습니다. 은혜였지요. 안타까운 것은 사울의 경우는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는 가운데 결국 무너졌고, 다윗은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것을 담아내며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성취되는 과정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은혜가 쌓여가는 거예요. 쌓여가는 것. 점점 은혜로 시작했던 사울은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말았죠. 우리가 사무엘상을 계속 강해하는 가운데 아마 이 금요기도에 계속해서 참석하셨던 분들은, 참여하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26절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사무엘상 15장 26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아멘.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왕을 버리실 겁니다. 여기서 안타까운 경우가 무엇이었냐 하면 사울은 끝까지 하나님이 당신을 버릴 거야 하는 이 경고를,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긴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사울이 이 선포를 받았을 때 사울왕 40년 기간 중에 한 중반기쯤이라 그랬어요.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면 왕은 버림을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직임이 아직 20년간이나 계속해서 유지되었기 때문이죠. 보이는 부분에 아무 일이 없다고 아무 일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것을 조금씩 양보하면 어느 순간 돌이킬 수 없는 환경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에서가 영적인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잖아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야곱에게 넘긴 것은 배고픔이 아닙니다. 평소에 그 영적인 걸 가볍게 여긴 거예요. 가볍게. 왜 에서가 가볍게 여겼습니까? 장자의 명분, 축복 기도 이런 게 영적인 것들이었기 때문이지요. 영적인 것의 소중함을 몰랐다고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소중함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영적인 소중함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사울은 왕의 직임은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다고 했지만
사울 개인적으로 돌아오기를 수없이 기다리신 그 하나님 앞에 사울은 끝까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울은 마지막에도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마지막을 스스로 결정지어 버렸다 했습니다. 사무엘상 31장 4절이었지요. 블레셋과의 그 마지막 전쟁에서 패했을 때 가장 연약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구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죽기 직전에. 그런데 평소에 하나님을 구하지 않으니까, 이거 중요한 말이라고 그때도 여러 번 강조했어요. 평소에도 하나님을 구하지 않으니까 결정적인 순간에도 하나님을 구하지 못하는 겁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은혜여야 돼. 하나님의 은혜여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나 자신은 이것이 쌓여가 어느 결정적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점점 쌓여지면 결정적인 순간에도,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울이 스스로 결정한 이 마지막이 안타까운 것은 어쩌면 이것이 영원의 포기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영원의 포기. 에서의 포기도 마찬가지지요.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기억하시지요? 거기서 부자의 후회가 나옵니다. 너무 늦은 후회. 하나님을 아는 자였지만 영적 가치를 모르고 종교인으로 살아가던 부자가 지옥에 가서 후회하는 겁니다. 너무 늦은 후회지요. 너무 늦은 후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감각을 주실 때 하나님의 기다리심 앞에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성숙의 은혜를 입어야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늘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결정적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하며 살아가면 지금 사는 게 괜찮아요. 일도 잘 되는 것 같고,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먹고 사는데 문제 없는 것 같고, 자녀들도 나름대로 괜찮고, 내 건강도 이러니까 교회는 나와요. 예배는 드립니다. 형식적인 종교 생활은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없어요. 삶에서 예배에 대한 사모함도 없고, 주중 예배 어린 반푼어치도 없고, 그냥 형식적으로 그렇게 외면하며 살면 정작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 그 은혜를 구할 힘이 없습니다. 없어요.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예요. 은혜가 외면되어지면 결정적인 순간에 은혜를 구할 수 없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상대적으로 다윗의 집은 점점 그 삶에 축복을 담아냈습니다. 다윗은 그 시작이 학가톤이라고 그랬어요. 기억하시죠? 등급이 모자른 사람. 쉽게 표현하면 부족한 사람이에요. 부족한 사람. 어딘지 좀 모르게 부족해. 덜 떨어져. 근데 그렇게 부족했던 만큼 더 큰 은혜가 필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 시대보다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구했던 이유가 뭘까요? 갑절의 은혜를 구했던 이유가 뭘까요? 시대가 그만큼 악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 이 코로나19 막연하게 사울만 죽으면, 아니 사울이 죽어도 해결되는 게 아니었다니까요. 코로나19만 지나가면, 아니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오늘 이 밤 이 금요기도에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며 여러분 아멘 합시다. 하나님께 그렇게 구하셔야 돼요. 더 큰 능력을 주옵소서. 더 큰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하고 계시죠? 그 은혜를 사모하는 복된 영성이 오늘 이 밤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주한 아이 엄마, 아이가 우는 가운데도 가족들 식사도 준비해야 되고 할 때 아이가 엄마를 찾지요.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19 앞에서 어느 순간 막연하게 코로나19가 지나가기를 기대하기보다 어쩌면 이 기대는 목사인데 세상과 똑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코로나19 빨리 끝나. 누구나 다 하는 기대 아닙니까? 이것이 영적 전쟁이고,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이 여기에서 이 목사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는 바가 있는 게 아닐까.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아멘 합시다. 더 큰 은혜를 구합시다. 더 큰 은혜를 사모합시다.
우리가 신앙에서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다리는 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문제 이상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돼요. 오늘도 아침에 이렇게 교회 출근하면서 운전하고 이렇게 오는데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렇지,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 이상의 은혜만 있으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그렇게 더 큰 은혜가 필요한 사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그 다윗을 신약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사도행전 13장 2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도 좀 다시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끊임없이 내려놓고 끊임없이 은혜를 구하니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거예요. 결국 다윗의 삶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은 가장 귀하고 아름답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여기까지 이루어졌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윗은 어디에서 시작했고 평생에 그는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으로,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으로 삶을 살아낸 거예요. 아시죠? 나중에 이제 살펴보겠지만 다윗이 모든 것을 잃게 되었을 때 다윗은 그때에도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이 환경 회복시켜 달라고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구원의 기쁨을 거두지 마옵소서. 환경은 무너졌고 바닥이 났지만 은혜가 여기서 느껴지면 그럼 산다는 거예요.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저도 그런 경험 몇 번 했어요. 정말 삶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은혜가 여기에서 느껴지면 이길 수 있습니다. 단순히 더 좋은 환경만이 아니었다고요. 어떤 사람이 은혜를 입어 강하여지고 어떤 사람이 약해졌는가? 다윗과 사울은 삶의 방식이 달랐어요. 삶의 방식이.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봤었나요? 사무엘하 2장 1절. 자, 우리 같이 읽을까요? 사무엘하 2장 1절 말씀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멘. 여기서 저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시글락에 있을 때 하나님과 주고받은 대화인데, 먼저는 다윗이 사울이 죽었기에 상식적으로 당연히 이스라엘 안으로 와야지요. 상식적으로 그 유다 지파 헤브론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여쭙니다. 너무 당연한 것도 여쭤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구체적으로 여쭈었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답을 주셨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다시 보겠지만 사무엘하 5장 보세요. 사무엘하 5장 19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저 블레셋 사람 앞에 싸우러 가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나라를 지켜야죠. 근데 하나님께 여쭤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올라갈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여쭙고 가면 뭐 100% 축복이 오고 100% 은혜이고 100% 좋은 길이고 그렇게는 생각이 안 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 여쭙고 잘못 들을 수도 있지요. 자기 마음에 너무 강한 의지가 원함이 있어서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세요?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 내리는 결정은 반드시 축복으로 이어집니다. 은혜예요.
상식적으로 결정을 내리고 수습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여쭙는 거죠. 이게 부러운 것이 뭐냐 하면 다윗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여쭙고 구체적으로 답을 받을 만큼 환경은 최악이었지만 영적으로는 민감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부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사방팔방이 다 막혔어도 주님 안에 있으면 막힌 게 아닙니다. 왜요? 주님이 길이시거든요. 주님이 진리이시고 주님이 결국이십니다. 방법이 길이 아닙니다. 더 좋은 방법이 길이 아니에요. 우선은 길인 것 같이 보이지만 가보면 또 얽혀 있어요. 주님만이 주님 손 꼭 붙잡고 가는 거지요. 저는 어릴 적부터 주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사람으로 살았고요. 지금도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으로 이렇게 삽니다. 정말이에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늘 그런 생각해요. 하나님, 이 부족한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귀한 자리에 세우셔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늘 여쭙지요. 이것이 다윗의 삶의 방식이었어요. 당연한데도 여쭤봐요. 하나님의 느낌이 없으면 기다립니다. 사울은 언제나 세속적입니다. 왕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누군가를 죽여야 되고 누군가를 책망해야 되고 창을 던져야 되고 자신의 삶에 자신이 해답을 찾습니다. 결국 한꺼번에 무너지죠.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였다고 해서 다윗이 완전한 자가 아니었어요. 사울도 범죄했고 다윗도 범죄했습니다. 사울이 약했고 다윗도 약했어요.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나님 앞에 여쭙기는 했지만 말씀으로 지적을 받았을 때, 선지자들을 통해서 지적을 받았을 때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요 하면 그 지적을 받는 순간 변명이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무릎을 딱 꿇고 내가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회개합니다, 이러고는 굴복을 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상식 안에서 요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적을 받았을 때 일단 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내 상식 안에서, 내 형편 안에서 요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상식을 이기고 결국은 그 말씀이 나를 만들어감을 느끼는 것, 이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말씀 이겨먹으면요 절대로 말씀이 나를 안 만들어가요. 만들 수가 없지요.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을 받으면 언제나 변명이에요. 언제나 핑계입니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들려지면 내 사정 안에서, 내 형편 안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저울질해서 요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역사가 없지요. 사울의 인생의 말씀이 역사가 없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통해서 들었던 말씀이 있지요. 사무엘상 15장 11절.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100%가 아니에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순종하고 부분적으로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사무엘상 15장 26절에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렸다 이렇게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버렸다 그랬어요.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받을 때 늘 변명을 합니다. 회개하지를 않아요. 저 개인적으로도 목회하면서 또 사역을 하면서 돌아보면 사람이든 말씀이든 이겨먹은 건 다 후회가 됩니다. 그것이 오해였다고 해도, 억울했다고 해도 내려놓으면 내려놓은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사울의 안타까움은 은혜로 시작했지만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요구 앞에, 선지자의 선포 앞에 늘 내 사정은 이랬어요, 내 형편은 저랬어요, 변명하고 요리되어지고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다윗은 지적을 받으면 말씀을 그냥 통으로 먹어버려요. 형편이 그랬어요, 누구 때문에 그랬어요, 요리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약하여 범죄할 수 있었지만 아니 다 그렇잖아요. 우리 가운데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약한데. 약하여 범죄할 수 있었지만 선지자의 지적 앞에 네 그렇습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내려놓는 거지요. 다윗은 자신이 자신을 만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섭리하셨던 바대로 하나님이 다윗을 만들어 가신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다윗이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의지하니까. 우리는 아닐까요? 오늘 이 밤에 특별한 은혜를 그냥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기고. 다윗 보세요. 사울이 그렇게 죽이려고 해도 사울을 이겨먹으려고 하지 않잖아요. 당신이 왜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 안에서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몸부림을 치잖아요. 옷자락 하나 자르고 막 후회하고요. 그죠? 마귀는 언제나 우리에게 부분적인 순종을 하게 합니다. 내 생각은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 아세요? 이러면서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원하심이 중요한 사람인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원하고 있는가? 다윗의 집이 점점 강해졌다고 해서 늘 이기고 이긴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사울 하나 이겨먹는 거, 사울 집안 이기고 왕이 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열국을 섭리하신 하나님은 다윗을 부르셔서 그 후손 예수 그리스도까지잖아요. 엄청난 섭리를 담으신 거지요. 실컷해야 돈 좀 더 벌고 높은 지위에 오르는 거 이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는 그 혈통. 멋있지 않습니까? 점점 사울은 무너져갔고 어느 정도 무너져요? 마지막에 은혜를 구할 힘이 없을 만큼 무너졌습니다. 다윗은 최악의 상황에서 늘 은혜를 구해요. 선지자들을 통해 책망을 받을 때 변명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말씀이다 싶으면 이 말씀이 나를 이기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이라고 하면 그 환경이 나를 이기게 해요. 다윗이 다윗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다윗을 만들어내셨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만들어내셨어요. 점점 하나님에게 가까이 갔던 하나님의 사람 다윗, 나중에 보니 그것 또한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점점 세속화되면 안 되고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됩니다. 이 풍랑 인연하여서 우리는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되는 거예요. 다윗은 스스로 자신을 만들기 위해서 머리를 쓰지 않습니다. 그냥 바보처럼 여쭙는 거지요. 어디로 가죠? 언제 갈까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리고 지적을 받으며 말씀 앞에 이겨먹지 않고 내려놓습니다. 결국 은혜이고 은혜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나를 살려요. 결국 은혜 위에 은혜. 은혜가 나를 만들어야 됩니다. 다윗은 보이는 부분에는 지는 자고 당하는 자 같았지만 그는 은혜 안에서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은 이기는 자로 늘 쫓는 자로 살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안에서 그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멸시를 당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이렇게 말해요. 조금씩 무너져가는 모습이지요. 하나님이 이 밤에 우리 모두에게도 더 큰 은혜를 베풀고자 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믿고 기대하시지요.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두를 만지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따 기도하겠지만 하나님, 엘리야 시대보다 엘리사 시대가 더 악해질 것을 알았기에 더 큰 은혜를 구했습니다. 저절로 좋아질 것을 기대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자고요. 그리고 또 하나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말씀을 이겨먹고 내 환경이 말씀을 요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이기게 하시고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결국은 은혜 위에 은혜로라. 내가 나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내 집을 세워가실 것을 믿고 그 은혜를 보게 하옵소서, 만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내 생각 따라가면 나중에 길이 없어요. 두고 보십시오. 결국은. 그런데 예수님 손잡고 가면 예수님이 길인 거예요. 예수님이 길인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며 또 한 번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더 큰 은혜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 점점 악해질 건데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아울러서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이기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내 가정을 세워가는 그런 인생 되게 하옵소서. 내가 내 인생을 만들어가고 내가 말씀도 요리하고 말씀도 이겨먹고 내 상식으로 내 감정으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기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를 만들어가는 삶,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은혜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시대, 이 악한 시대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저희들이기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단순히 환경이 좋아지기만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은혜로 내 삶의 모든 환경들을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바로 서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말씀을 이겨먹고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기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이 세워져가는 주님 귀한 인생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렵고 힘든 시기를 살아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김일영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지난 수요일에도 우리 함께 기도했었는데 우리 현태 이제 현장 체험을 더 하고자 하는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에 주님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제 현우가 11월 16일 날 군입대를 합니다. 참 어렵고 힘든 시간이지만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저가 믿음의 자녀로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기회가 되도록 영육의 강건함도 붙들어 주시고 천군천사를 동원하여 지켜주셔서 은혜 가운데 군생활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두뇌분 하시는 사업 위에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 재정적으로도 어려움 없고 오히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넉넉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 복된 사업장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일영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김일영 집사님 가정 하나님 현태가 이제 사업자 새로운 하나님 현장에서 더 많은 경험을 쌓고 새로운 일들로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고자 합니다. 주님 지금까지도 저희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저희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과의 동행을 맛보며 하나님 그래서 저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가고자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복된 인생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현우가 11월 16일에 군대를 입대하게 되는데 하나님 그 힘든 과정 속에서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는 은혜 귀한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영광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전군 천사를 동원하여 지켜주셔서 은혜 가운데 군생활 잘 마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내보내는 모든 사업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사업장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주님 정말 그 사업에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 복된 가정 되도록 주님 복된 사업장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큰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인데 다윗의 그 집안이 하나님 은혜 붙잡고 말씀 붙잡고 살아갔을 때 점점 강성해졌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그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온전히 순종하여서 내가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복된 인생 되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중보하여 기도한 제목들 가운데도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